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428장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48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오래간만에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함께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또 무사히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사 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우리 8절.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421면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찬송가 445장. 공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오늘 찬송가 502장입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심령이 천국,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히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히 가게 되는 천국을 가리키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영육이 함께 마지막 날에 가게 되어지는, 주님이 재림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땅을 가리켜서 또 천국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로 이 용어들을 사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때로는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하지도 않고 우리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영육이 함께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성경에서는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내용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고, 우리가 다르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논쟁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또는 논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삭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진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또 바라보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보면 8절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믿지 아니하는 자 당연한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흉악성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즉 용서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조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없느냐? 세마포 옷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디에 던지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또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 하면 지금 현재 죽어서 가게 되는 영혼만 가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육이 함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둘째 사망, 이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둘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다. 여기를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의 하나님, 여기 말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로 묘사한 것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상속의 개념, 경제 개념인 상속의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한 이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육이 함께 가게 되어지는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 의하여 주도가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21절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을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신천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이 신천지 이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이냐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하늘이냐라고 말하고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땅이고 어떤 하늘이며 그 세상은 현재 우리의 세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신천지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단들만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정통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조금 더 약간 변화가 일어나서 죄와 악들이 제거가 된 상태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바라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단순하게 지상낙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실 때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지상낙원적인 성격을 좀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설,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건 다음번에 한번 이건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이것은 좀 학문적인 내용이고 좀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것에 있어서 천년왕국설에 있어서 전천년서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지상낙원적인 개념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가 돼서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과연 지상낙원적인 개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면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재 이 땅,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이 땅, 이 우주의 모습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단순하게 변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상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지상낙원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조금 좀 무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거나 이 세상이 뭔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거나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게끔, 몇몇 사람들에게 알게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피할 자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육체를 가지시고 오시는 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가시적으로 오시는 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을, 그것이 변화가 되어질 것을, 이것이 완전히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나고 이 세상에서의 지상낙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를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왕국설을 믿는 분들에게는 천연왕국설이 지상낙원이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낙원 성격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기는 하늘의 세계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라,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들과 뭔가가, 또 이 세상과가 뭔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와 현재 이 땅과의 관계가 사실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불연속적인, 서로 다른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연결하는 지점이 있고 비슷한 면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지점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 연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직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화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번한 천국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삶,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보면 여기 9절서부터 내용이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각종 보석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각종 보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각종 보석들의 이름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절과 21장과 22장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면 상징적인 개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영원한 이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보석을 통하여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 신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예배를 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신부라라는 얘기예요. 신부는 무엇이냐? 교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 왜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이냐?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축복인데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어린 양의 이 아내 신부가 누구냐 하면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각종 보석과 보화로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묘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서 우리가 꾸밈을 받게 되어질지는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 우리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그 속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어떤 직업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것도 솔직히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강조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내용들로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끔가다 좀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들었던 그 소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천국에서의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바르게 암시해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하물며 새하늘과 새 땅은 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육이 함께 들어가는 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셔야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또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기 특징이 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특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겁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에 보면 이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 월등히 뛰어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새로운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물질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이 새로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육체가 영원토록 살아나가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참된 너무나도 멋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천국에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환경에서 이 세상에서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잖아요. 내 영혼이 가는 이 천국에 가는 것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재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앞까지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들을 거닐면서 살아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창조하셨던 목적 가운데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하시는 것은 계속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잖아요. 영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영육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엇이죠? 불기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통하여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을 통하여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세세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이므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4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은혜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거든요.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눈물이 없을까요? 자, 사망이 없었고 애통이 없을까요?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세상,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에 의한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세상인 이 세상과 새 땅에서의 삶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도 없도록 하게 하시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게 하셔서 죄악에 빠졌던 우리들의 이 현재의 삶과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이, 부수적인 축복이 4절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의 부수적인 이 사건의 부수적인 축복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이상, 죄를 짓기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거보다도 더 훨씬 높고 아름다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에덴 동산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에덴 동산과도 차원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는 세상, 마치 지금의 우리가 천사들이 있고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영적인 세계 위에서의 그 천국과 거기 아래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과 같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물질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는 세상이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마디로 어떤 세상일지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놀랍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며 권능의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하는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또 훨씬 뛰어넘는 세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또 다른 세계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이 현 세상과 불연속적인 면도 있고 연속적인 면도 같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여기 보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에 의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비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뭐로 비유를 하신 거냐면, 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인간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가장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차용해 가셔서 그것을 이미지로 삼으셔서 이 천국의 이 삶을, 이 새하늘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삶보다 더욱더 훨씬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흐릅니다. 하나님의 영향에 의해서 흐르는 이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있는 저기 생명나무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게 봅시다.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밤이 없겠다고 말하잖아요. 실질적인 하나님 창조하셨던 첫 번째 창조했던 아담과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물에는 어두움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면 당연히 뭐도 필요 없죠? 밤도 없으니까 달도 필요 없죠. 달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길 가운데로 들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뭐마다 달마다. 달이라는 것을 생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이라는 것, 달마다 필요하려면 또 해, 달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달마다 맺힌다고 얘기했지만 여기 요절에서 보면 밤도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마다 맺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아하, 2절에서 말하는 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이 말이, 아하,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1년이 12달이잖아요. 1년이 12달 동안 맺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치 이렇게 이 생명나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그것이 열매가 있게 되질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언어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연이라는 해와 달을 이용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묘사하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치유하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세상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생명나무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나무와 같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뭐로 만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리워진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도 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모세의 이제 가리워졌던 얼굴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묘사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세상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희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되고 논쟁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살아나가는 역사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확실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진실되게 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되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도 진실되게 보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그런 세계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느냐?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큰 축복의 세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글자로 몇 글자로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원수를 뛰어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놀라운 세상이, 이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맞잡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세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므로 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얼굴을 맞닥뜨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얼굴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얼굴을 서로 간에 본다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진실되어지게 확실하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굴을 볼 터이다 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와 권능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얼굴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 세계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한두 가지 언어로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그 세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일한 이 세상, 영원한 이 세상을 단순하게, 이 신천지를 단순하게 이 세상이 지상낙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연결되어지는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눈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우리 이 삶이라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4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다시요. 21장 4절.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21장 22절.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도 22절에 얘기 나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곧 여기에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심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동시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천국. 내가 죽으면 가게 되는 죽게 되면 영원히 가게 되는 그 천국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이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상도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면밀하게 확실하게 목도하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떤 심리든 어떤 즐거움과 행복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을 아주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조금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새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육이 함께 들어갈 세상, 영육이 함께 상속을 받는 세상, 이 세상의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의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임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한하시고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을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나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세상의 아름다운 능력의 세상을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멀리 솟아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흥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안 주시고 저희들에게 안정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예.